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은 3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1985년도 미국을 유학을 와서요. 잭슨 미시시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학생들 그룹 몇 가정이 있고 또 그 병아리 감별을 하시는 그 그룹이 좀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은 그러한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그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 사실 잭슨 미시시피 하면은 동양 사람 그 당시에 옐로우 이런 사람들 보면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도 신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이렇게 떨레떨레 쳐다보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30년 전이지만은 남부는 그렇게 많은 그런 외국인들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잭슨 미시시피에서 가장 큰 그 교회에서 그 First Baptist Church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인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를 처음 나가는 사람이라 쫄랑쫄랑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이 돼서 저를 초대를 해서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를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해서 이제 친교를 하는데 터키가 나왔어요. 제가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터키를 먹었습니다. 터키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퍽퍽한지요. 먹고 나오면서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차라리 닭을 하지 왜 터키를 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영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참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왜 터키를 먹지? 이렇게 병아리 이렇게 삶아갖고 싹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텐데 저렇게 퍽퍽한 것을 왜 먹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이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 땡스기빙이라는 단어,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미닝조차도 의미조차도 잘 깨달지를 못했어요. 이걸 왜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역사를 처치 히스토리 또는 아메리칸 처치 히스토리를 통해서 1960년 때로는 조금 더 얼리 가게 됩니다. 기록되어지는 건. 하지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9월 16일 날 영국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조상들이 신앙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두 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와서 11월 21일
하루 차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힐러가 없죠. 그 당시에 도착하신 분들이 허기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따뜻한 곳이 없어서 토탈 44명, 약 40%가 죽고 5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겨울을 지내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첫 수확을 감사 예배로 드렸던 것이 이 Thanksgiving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층수는 102층입니다. 바로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십자가로 불빛을 장식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혹시라도 뉴욕에 가실 시간이 되시면은 저녁에 한번 그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이상한 그 악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귀신의 모습, 그런 것을 조명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역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부분입니다.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에 미닝도 모르고 그저 철없이 이 터키 고기가 드라이하네, 이런 내 모습이 불현듯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문둥병 걸린 10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오고 9사람은 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접할 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안 올 수도 있지. 뭐 굳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야 되어졌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데프하게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 나의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미닝이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면 되지,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문둥병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사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감사, thanks라는 단어, 이 단어를 클리어하게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지금 약 4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굶주림과 헐벗음, 아픔을 통해서 2달 동안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왔던 그분들의 심정을 내가 깊이 알 수 없었던 내 모습과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에 보아야 할 그런 단어는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는 이 단어가 좀 더 익숙해요. 문댕이라는 거, 문둥이. 그 뜻은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무너지다, 문동이. 그래서 무너진 사람. 그래서 보통 나 어렸을 때는 문둥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펙션이 되면, 감염이 되면은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눈썹도 없고, 그 다음에 손도 제대로 마디가 돼 있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감염이 되면 그 끝은
신경이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nerve ending이 sensitive, 그것을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어도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유되지 않으면은 페인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뭐 뜨거운 물에다 손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여튼 뭐 불을 만지기로 해도 전혀 뭐 무관하죠. 그래서 그들은 고통도 모르고 세수도 하고 그래서 눈썹도 없고 그런 모습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가장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형상이 무너집니다. 이목구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몰골이, 형상이라는 단어보다도 몰골이 추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문둥병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의사도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컨택을 통해서 침으로든지 아니면은 콧물이든지 타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한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문둥병 걸린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far away, 떨어져서 소리를 준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멀리 섰나요? 감염성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다 걸렸다가는 돌로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mercy on us,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멀리서, 그것도 한 사람이 하면은 잘 들리지 않으니까 10명이 합창으로 하는 거야. mercy on us라고 그들은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은 병들이 나옵니다. 손 마른 자도 나오고 중풍병 걸린 고혈압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nervous disease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 또 병들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문둥병이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에요. 바로 죄의 sin이라는 이 부분, 문둥병은 인간의 그 죄의 세 가지 모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보면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S, sin의 S는 spreading 한다라는 거, 퍼진다라는 거예요. 작은 누룩처럼 한번 죄악이 내 삶 가운데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 삶을 송두리째 전파시켜, 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reading. 두 번째는 불치병입니다. incurable.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치유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ncurable. 세 번째는 형상, 몰골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보면은 nasty, 역겹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nasty하게 됩니다. 역겹게 됩니다. 우리는 automatically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 모습이에요.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좌정되어졌을 때 표현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 flavo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라라는 단어를 simply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둥병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그래서 사람들과 가족들과 교제할 수 없는 코이노니아가 불가능한 그런 삶, 완전히 격리되어진 삶, 그런 사람이 10사람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불치의 병인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라면, 그 사로잡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환 가운데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는 나를 치유해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고 14절에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다 가다가 on the way 클리어하게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그것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어지는 바로 제사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들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15절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9명 어디 있느냐?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치유되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익스프레스 할 것인가? 나에게 충격은 바로 9명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Where's the 9? 9명이 어디 있느냐? 9명이라는 것은 90%를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서 9은 90%. 지금 90%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있어야 할 그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90%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을 생각하면서 누가 감사하는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9명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에 걸려서 내 감각이 무뎌져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네스티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 영이 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문둥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타치 좀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는가? 원인이, 치유의 원인이, 내가 고침을 받은 원인이 내게 없다라 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Grace. 나에게 치유가 되어진 원인을, 그 구석을 찾아도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9명이 왜 안 왔는가? 원인이 딴 데 있어서 안 옵니다. 원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치유가 되어졌어요. 진물이 다 없어지고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속으로 속삭였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치유되었는가? 그래, 조금 기다려 봐야지.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지. 그래서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요건 조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예수가 한 것은 그렇다고 나를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운이 좋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길에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더 하면요, 나는 문둥병에 걸린 적이 없어. 오진했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또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사람이 전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소리 질렀고 함께 모시오노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온전치 못하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치유의 그 모습을 부인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12장에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라고 성경은 한 부자, 12장 16절에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석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서브타이틀이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가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요, 다녔을 때는 나는 어리석은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풍성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잔뜩 많았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 창고 없으니까 지어야지. 그 다음에 이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들어 야 편안히 먹고 살자. 뭐 세상 밖에 나가면은 머저리티 사람들의 동일한 조금도 단어가 틀리지 않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지혜롭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큰 것을 보고, 지식은 little thing이지만 small 지식이지만은 지혜는 전체를 보는 앵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래, 많이 풍성해졌으니까 창고도 짓고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는 거 지혜로워요. 근데 그에게 미싱 되어지는 것은 총명이 미싱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키,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내 썩어질 육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총명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명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야,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가정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내 남은 리타이어먼트도 편하게 하는 것,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부자가 되어진 근본적인 reason,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농사는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심중에 17절에 보면 생각하여 그러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지속적으로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 하나만 클릭해서 비만 안 내려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는 착각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들어가면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9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은 왜 돌아왔는가요? 고침이 원인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아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 가운데 원인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흥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원인이 나에게 없을 때는요. 내 문둥병, 내 죄악의 사함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요? 추수감사라는 thanks, 그 다음에 단어가 giving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그냥 가는 것을 선택을 하였고 한 명은 돌아오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think와 thank, 이거는 thank you는 동일한 루트 어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고침을 받았어, 나는 깨끗하게 됐어 라고 다 think,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further 더 나아가는 것, thank you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표출해야 합니다. 생각을 선택을 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thanks, 올 한해를 보내시면서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giving, 드리는 것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커다란 mistake, misjudgment이 뭐냐면은 잘 되어진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조건과 상황에 무관합니다. 내가 잘 안 되어졌을 때도 나를 힘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내게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고통이 있었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들을 수 있는 그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서 내 사업이 풀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순종, 나의 오물 같은 것, 나의 껍데기 같은 것 벗기기 위해서 이 고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10명이 한 방을 같이 쓰는 그런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사람이 한 방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많이 불편하죠.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가 있나,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면은 옆에 사람 들척거리고 깨야지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달퍼서 랍비한테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염소 한 마리야 한 줄을 같이 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염소고 같이 잤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박아버리고 그러겠죠. 밟아버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염소를 없애버리고 딴 데 놓고 그리고 한 주를 지낸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살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처음과
나중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가 처음 랍비를 찾아왔을 때와 나중은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감사의 기준이 내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힘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발이 없다고 불평해요.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남들은 한 20켤레 갖고 있는데 나는 2개밖에 없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을 발이 없는 사람을 본다면 아마 감사를 할 것입니다. 애가 사고치고 말썽 부린다고 막 원망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원망할 자식조차도 없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 것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힘이 들어도, 내 자녀 때문에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축복 주실 것을, 마치 탕자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함께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견디는 것,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감사절을 맞으면 그 송명희 시인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 뇌성마비예요. 몸을 제대로 가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여자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을, 친구들을 보면은 내 삶이 왜 이런가라는 절망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몸이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어서,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이 찢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의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나라는 그런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없는 거 나 있어요, 하나님. 남이 못 본 것을 전 보았어요. 하나님, 남이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음성 제가 들었어요. 남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 사랑 저 받았어요. 남이 모르는 거 저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You are fair,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100%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자랑할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 육신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눈이 온전히 보여지고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녀가 그러지 못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내 자녀가요 오티즘이에요. 생을 자녀하고 보내야 될 것,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완벽할 정도로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인구 파퓰레이션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고 삶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것, 지식을 생각해서도요, 우리는 탑 10%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헐벗 가운데 있어 밥 한 끼 먹기도 조차도, 내가 아픔에 있어도 약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넓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지라도 우리에게 감사가 표현이 되면,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이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아멘. 가장 소중한 것,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원의 시간에 찰나도 안 되는 그 시간 갖고 살아온 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표현이 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집니다.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사물을 보고 세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이야기 나눴습니다. 5,000명을 지금 이 교회 주변에다 가득 채워오시면 시커멓게 온 운동장 저까지 시커멓게 완전히 찰 겁니다. 근데 이들을 먹여야 하는데 제가 프랙티컬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을 먹여야 하는데 도시락, 애 도시락 5개 보리떡, 지금 피타브레드 이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 거예요. 생선, 바다 생선이 아니고 민물에서 나오는 소금에 절인 거, 요만한 것들이에요. 조그만 것들. 그것과 5,000명이라는 사실은 지금은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 쓴다 그랬죠. 택도 없다라 그랬죠. 이것을 사투리에서 택도 없는 거 가져와갖고, 아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야,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Are you okay?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였다라고, 축사하셨다라고, 감사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선포가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감사가 선포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 아니 핵폭탄처럼 쏟아지는 것이 그런 사이즈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추수감사자, thanks, 수많은 생각들, 1년을 보내오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것이 장미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갓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표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무엇이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많아, 나에게 이렇게 많아,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 감사해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